최근에 애완견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져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또 발의를 하고 지켜지게 되었습니다.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개의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.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개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? 성경에 등장하는 개, 강아지의 이야기를 한 몇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앞장섰습니다.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?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. 이 개는 최고의 어떤 모욕적인 그런 짐승으로 등장합니다. 또는 자기 자신을 개로 비추어서 아주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를 드러낼 때도 이 개라는 상징을 사용합니다. 유대인들은 때로는 양치기를 하면서 개를 사용했다고도 합니다. 구약 성경에는요, 아합의 아내 그 악녀 이세벨이 마지막 죽임을 당할 때에 성 위에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밀쳐져서 떨어져 죽습니다. 그런데 그 떨어져 죽은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어치웠다라고 성경은 등장합니다.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. 이세벨을 먹어치운 그 개는 아마 야생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들개처럼 죽은 고기들을 먹는 그런 개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.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이 개에 대한 이 선입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는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. 이방 여인,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애써 외면하시면서 그에게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.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따라오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밀쳐내고 계십니다. 그래도 계속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조금 더 심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.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.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늘 약자의 편에 계셨습니다.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먹여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. 내가 어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이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하는 것이지요.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 그 예수님 당시의 일일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무례하고 예의 없는 이 행동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요즘 같으면 아마 이 예수님이 이 미투를 당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이 예의 없이 그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. 혹 이방 여인이어서 그럴까요?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 혹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대했으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었을까요?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무시를 했던 걸까요? 그렇더라도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나타나는 이 개는 어떤 개였을까요? 아마 집 밖을 돌아다니던 야생개는 아니었을 겁니다. 왜냐하면
곧 이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. 이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개입니다. 그러니 저 들개처럼 밖에 다니는 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. 그러면 마당에 키우는 똥개였을까요? 아니요, 주인의 식탁 밑에 있는 개였습니다. 그래서 찾아보니까요,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. 정결한 짐승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를 키우지 않았답니다. 그런데 이 헬라의 영향을 받은 헬라 지역에는 이 개를 애완견으로, 요즘처럼 애완견으로 키웠던 그런 기록들이 등장합니다. 그리고 개의 무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부유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키웠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아마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그 애완견으로 비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.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겁니다. 유대인들의 식습관 중에 이런 식습관이 있습니다. 유대인들은요, 특히 유대인의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는데요, 이게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이게 참 생활에 불편합니다. 특히 식사를 할 때면 이 수염에 이 음식이 이렇게 부스러기들, 찌꺼기들이 이 수염에 자주 묻는다는 겁니다. 그러면 나가서 이 수염을 닦아야 되는데, 요즘 같으면 그냥 냅킨으로 해서 싹 닦으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휴지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뭘로 닦았을까요? 식탁에서 먹고 남은 빵 조각을 가져다가 그 빵 조각으로 수염을 닦았다는 겁니다. 음식이 묻은 것을 닦는다는 겁니다. 그 닦은 빵은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? 식탁 밑에 있는 개에다가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 부유한 유대인들의 식습관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빵으로 수염을 닦고 그것을 개에게 먹여주는 것이었습니다.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. 이 애완견들도 주인의 식탁 앞에서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그 식사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을 가지고 그 애완견들이, 개들이, 강아지들이 먹지 않느냐. 그러니 나는 그 부스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, 물론 그렇더라도 이 짐승에 비유한 것은 어느 정도 그 여인에 대해서 하대한 것이긴 하지만,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갖고 있었던 그 모멸적인 어떤 그런 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.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은 그 주인의 상들이, 자녀들이 이미 다 먹은 후에 그 다음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저에게 주셔도 저는 기다리며 있겠습니다.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처분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. 여자여,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.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백부장의 기도처럼, 주님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, 말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은 그의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러나져서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드렸던 그 백부장의 믿음, 그리고 그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가족 자녀들을 다 먹인 후에,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먹은 후에라도 그 애완견을 챙기듯이 우리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들의 기도의 패턴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?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.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. 내가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것이,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? 라는 것으로 우리의 요구가 점점점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느 한 집사님께서, 김 집사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. 이제 여러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조용히 기도하려고
교회에 들어갔는데 저 앞자리에 어떤 한 이 집사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. 근데 이 집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요. 그래서 이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집사님은 왜 오셨냐 하면 지금 당장 이 갚아야 하는 돈 10만 원이 없어서 10만 원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하나님 10만 원, 하나님 10만 원 하고 10만 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. 이 김 집사님이 뒤에 앉으셔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자꾸 10만 원, 10만 원이 걸리는 겁니다. 어떻게 했을까요? 일어나가지고 지갑을 꺼내서 10만 원을 딱 집어주면서 당신 기도는 이제 응답되었습니다. 그러자 이분이 할렐루야 하고 가셨습니다. 이 김 집사님이 이제 자기 기도할 차례죠. 이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이제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더랍니다.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집중해 달라고 기도합니다. 내 뜻, 내 소원, 내 소망, 내가 원하는 계획, 내가 바라는 것들 쭉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, 요거는 요렇게 응답하셔야 하고 요거는 요렇게 들어주셔야 합니다. 하나님,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그 계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합니다. 만약에 그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마치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매달려서 그 기도를 이루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 욕심이 앞장서지는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. 오늘은 부활절입니다.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.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.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. 그 큰 돌무덤, 그 무덤의 문을 누가 열 수 있을까? 그래도 그 열심으로 그 새벽에 정성껏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 여인들이 무덤문을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무덤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. 낙심하며 한숨을 쉬며 있었습니다.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요, 그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었습니다.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마리아는 그 돌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. 그때요,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그 무덤 안에서 나타납니다.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를 두었던 곳에, 한 천사는 발을 두었던 곳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는 그 마리아에게 묻습니다. 여인이여, 그대는 왜 울고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봅니다.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.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.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겠습니까?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그 천사에게 애원을 합니다. 그때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뒤편에 나타나십니다. 그리고는 천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물어보십니다. 여인이여, 그대는 왜 울고 있고 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봅니다.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이 마리아는요,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시체를 치웠으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.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그 동산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. 그때 예수님이요,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.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해서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.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.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?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? 마리아가 와락 달려들면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합니다.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요, 예수님이 참 이상하게 반응하십니다. 나를 붙잡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밀쳐내십니다.
살아나신 예수님,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밀쳐내십니다.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요, 이 붙잡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,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. 이 마리아가 잃어버렸던, 아니 돌아가셔서 예수님과 헤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생기자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밀쳐내면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 왜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?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나를 붙들지 말라.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.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이 거할 초소를 짓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저 천성에 올라가서까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 사역입니다. 그런데 순간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마리아의 욕심에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. 그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아라,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.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꾸짖으셨다라는 말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, 이 단어가 그 바로 앞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.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까? 그래서 이 단어를 좋은 단어로 번역해버렸습니다. 항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요,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.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?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얘기하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는 것입니다.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? 예수님, 나는 예수님을 따라오느라고 나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나의 가족 친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. 내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제 곧 머지않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곳에서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이제 와서 이 일을 포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? 우리의 계획들이 이렇게 좋은 계획들을 잘 세워놓았는데 예수님이 그 계획을 다 망쳐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?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합니다.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.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.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. 그 예수님의 일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냈습니다.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사단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.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인지,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 늘 고민해야 합니다.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. 이제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. 이제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.
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밀쳐내시며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대신요,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명령하십니다. 뭐라고 명령하시나요?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.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?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이 너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,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.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이 너희들도 형제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.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.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. 내 열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,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요.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. 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. 나는 그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. 그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신다면, 그 부스럭이라도 내 차례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난한 여인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?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.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, 와 감사합니다 라고 그것 붙잡고 그 은혜만 누리려고, 그 은혜만 내 손에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에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그 주님 앞에 던져 그 부활을 누리는 것, 이것이 참된 부활을 누리는 것이다 여겨집니다.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. 예수님은 내 겁니다. 이제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고 내 소원 들어주셔야 하고 내 계획대로 주님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며 부활하심으로 온 땅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던져드리고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속하여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부스럭이라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. 그러니 이 부활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, 하나님의 섭리가,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. 내가 그 형제들에게 가서 그 일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이 부활의 이 소망이, 이 부활의 은혜의 이 소식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의 열심마저도 혹 주님의 뜻을 가리게 되지 않을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이켜보게 하시며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모든 소원들도 주님의 그 부활 앞에 다 던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